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에 도우심이 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아침에 차량들이 가거나 하면서 종종 이런 노래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어릴 때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난 뒤에 자주 듣게 되어졌던 노래이기도 하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렇게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새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그렇게 노래를 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좀 더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노래를 통하여서, 구호를 통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을 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또 그런 다짐을 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불을 지피기도 했던 그런 노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유하고 넉넉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좀 평안한 삶,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잘 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의 잘 산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한다, 잘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결과가 항상 좋아서 잘했다,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목적하는 바나 목표하는 바, 그것에 부합하게 그 일을 하였을 때 잘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꼭 우리가 요구하는 성취, 우리의 어떤 생각이 가지는 성취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루는 것,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을 때 참 잘했다, 잘 살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하고, 그 잘 살아는 결과로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조금 부유하고 넉넉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것만으로 늘 만족해지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늘 잘 사는 것이 아님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싸움을 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분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돈은 많지만 잘 사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넉넉한 삶, 그런 잘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에 주일 오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다른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시각을 좀 달리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멈칫멈칫하면서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젊은 시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았는가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연세가 많든 적든 나이가 젊든 어리든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남은 삶의 속에서 나는 정말 잘 살아야 하고 잘 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잘 사는 비결이라는 설교의 제목 밑에 부제로 그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는 것처럼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의 땅이 되려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축복의 땅이 내 삶 속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좋은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그 말씀하신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의 책이기도 하고 다시 더듬어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 너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어쩌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4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새로운 땅 가나안 앞에 서 있으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겁니다.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즐거움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다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뭘요? 너희가 왜 이제서야 여기에 서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 38년을 넘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방황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땅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기대함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대함으로 바라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왜 이제서야 다시 여기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결론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했던 이유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셔서 보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고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잘 산다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신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율법이 사람들의 행동을 구속하고 자유를 제약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왜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를 그렇게 행동을 구속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이 밧줄을 메어서 올가미를 세워서 제약을 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것을, 그 주신 상황을 살펴보면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거죠. 왜 주셨을까요?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두가 아름답게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삶을 은혜 가운데 누리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규범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의 삶은, 이 애굽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족쇄나 올가미처럼 생각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우선이 되어집니까?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 생각이 우선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자,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사람은 그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인데, 사람은 자기가 망하는 길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그거 안 돼.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하면 너희가 고난을 당해, 고통을 당해.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여서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풍부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족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타락한 인생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제서야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대를 가지는가 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약속의 땅과 축복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축복의 땅이 광야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축복의 땅은 그 축복이 머무는 곳입니다. 뒤에 보면 성경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모든 것이 넘치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권면하고 살피시고 돌아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저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축복된 땅이다, 좋은 땅이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폐하고 하늘 문이 닫히면서 황무한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기근이 난무한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황무하게 되어졌느냐,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황폐하게 되어졌느냐 라고 말하는 땅이 되어져 버린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야, 정말 복된 삶이야,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탐욕과 욕심으로 비추어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야, 축복된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가진 자,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넘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의 삶에 대해서,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 잘 사는 삶의 비결이 뭐냐 하면 가감 없는 순종입니다. 가감, 더하거나 빼지 않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차지하면 끝나는 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은 처음 정탐꾼들이 본 것처럼 좋은 땅이지만 거인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그런 성이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축복의 땅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가치관들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 주시는 그 우리 인생이 빈 생각, 아무 생각 없거나 빈 것으로 비어져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미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수많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도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빈 땅이 아니거든요.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닙니다. 거인이 있는 땅이고요, 견고한 성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온갖 세상의 방식의 가치 기준과 모든 것과 싸워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전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잘 사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더디표 세우고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하고 뭐 사업으로 성공하고 뭔가 명예를 가지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삶을 인도하게 하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 기준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도하게 하고 나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고 나의 모든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죠.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거든요. 신앙생활도 삶의 방식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예를 말씀합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은 민수기 22장과 24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메소포타미아 당시에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난다. 야, 저주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고 축복받을 백성이야. 절대 저주하지 마. 이렇게 해서 3번이나 발락이 금과 좋은 것들을 주면서 제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발람이 그 재물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는데도 들썩들썩 하다가 그럼 하나님 가봐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나귀로부터 뭐 온갖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3번이나 실패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발람이 아마도 그 재물이나 그 욕심 때문에 이 발락의 유혹을 받아서 이후에 31장에 보면 발람의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바알의 신들을 섬기는, 그는 바알보올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거든요. 보올의 주인인 그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아마도 제의적으로 그 당시에 엄난한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징계를 통해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더 많이 죽을 건데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걸 주도했던 아마 지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들면서 2만 4천 명이 죽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을 멸절시키셨다. 그런데 너희는 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알보올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는 것. 왜냐하면 세상은 다르거든요. 애굽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인원, 20%가 안 되는 그 인원이 그 땅의 재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세상의 제국의 방식입니다. 나머지 80%의 인원이 나머지 재산의 20%를 가지고 악의다툼하면서 싸우고 그냥 내가 좀 더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죠.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힘이 있어서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소수의 어떤 80%가 소수의 재물 20%를 가지고 이전 투구하면서 좀 더 가진다고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준행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국의 방식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다 쫓겨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잘 사는 방식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계속 말합니다. 큰 나라, 큰 나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커서 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큰 나라,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느냐?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준대요.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것이고요, 지식이라는 말은 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 난리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해요. 그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고 지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군사력이 많아서 재력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 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혜의 삶으로, 지식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지식이 되어질 때에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가 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외적으로 건물이 화려하거나 숫자가 많거나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나라가,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영향력 있고 큰 나라, 큰 공동체, 큰 가정이, 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혜로, 지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제1순위로 생각할 때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부유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롭고 정의로운 큰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큰 나라가 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지식으로, 원리로 살고 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키도 커야 하고 교회도 커야 하고 또 여러 가지들이 많아져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박관념에 의해서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열국들을 점령하면서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영토의 확장의 야욕을 획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나라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지형적으로는 작은 나라에도 주변에 큰 나라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말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큰 나라고 이 나라가 정말 위대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큰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참된 지혜와 참된 명철함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큰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보면서 야, 저 나라가 정말 지혜로운 나라, 큰 나라, 영향력 있는 나라,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나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하면서 좀 더 많은 것을 벌어보겠다고, 좀 더 넓은 것을 차지해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금호교회가 정말 강한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도자들,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을 참고 그것을 가지고 그 지혜를 드러내고 그 지식을 드러내고 그 삶의 실천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그들이 무시할 것처럼, 멸시할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세상으로부터 큰 나라, 영향력 있는 공동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영구히 살게 하시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제가 한번 교육연회 헌신하며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좋은 교회보다 지금 좋은 교회가 낫고 지금 좋은 교회보다 미래가 좋은 교회가 나은 교회고 더 좋은 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좋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그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과거에도 좋았고 현재도 좋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한 번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만 배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늘 배워야 하고 그리고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늘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자신을 훈련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네가 잘하는 일이다. 그 잘하는 일을 통해서 가나안이 가나안 되게 하는 것이고 그 축복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는 것이다. 너 때에는 축복의 땅이었는데 너 자손들에게는 황폐한 땅, 황무한 땅, 멸망하는 땅이 되어진다면 무슨 축복의 땅이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잘 살아야 합니다. 대충 살면 안 되고요. 왜 잘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냥 빈 땅이고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 아니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쫓겨납니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게 돼요. 자기 때뿐만 아니라 자식 때까지 망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말씀하는 겁니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가나안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